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죠.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문 열어주사 주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은혜 주셔서 이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포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삶을 살면서 절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와 절망이 어떻게 틀린지 아십니까? 포기는 어떠한 일을 하다가 길이 막혀서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 방법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을 때, 모색할 때 포기라는 단어를 씁니다. 절망은 그렇게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찾고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찾고 해서 반복 끝에 더 이상 길이 없을 때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에 빠지면 깊은 늪에 빠진 것처럼 다시 쉽게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죠. 늪은 한번 발을 디디면 발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절망은 마치 그런 늪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포기하시고 그리고 절망을 경험했습니까? 그리고 혹시 그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 절망에서 나오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 길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14년도에 아주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 중에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미생에 장백기라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강하늘이라는 배우가 배역을 맡았던 역이죠. 그는 엘리트 사원입니다. 완벽한 입사 스펙을 갖추기 위해 오랫동안 취업 준비를 해온 전형적인 그런 사원이었죠. 그래서 고졸 낙하산인 장그래가 못마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장백기는 이제 정사원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 장백기라는 캐릭터를 가만히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 정말 바라고 고대하고 되고 싶어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백기도 고민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그런 삶의 과정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굉장히 재미있게 본 흥행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베테랑이라는 영화죠. 베테랑이라는 영화에는 조태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배우 유아인이 연기를 했죠. 조태오는 임금 체불을 시위하는 한 부자를 발견하고 사무실로 데리고 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 광기가 폭발하고 맙니다. 임금을 슈킹한 소장을 불러 그 기사와 1대1 파이트를 대결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대결 끝에 그렇게 임금 체불을 대해서 그렇게 시위를 한 운전기사는 많이 구타를 받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 기사를 직접 폭행하기 시작하죠. 그 폭행 끝에
맥값으로 수표를 던져줍니다. 이 미생이란 드라마의 장백기와 베테랑에 등장하는 조태호라는 이 두 캐릭터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 우리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불만을 잘 드러내는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유럽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집안에 돈이 많아서 날 때부터 풍요로운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 아무런 노력도 거치지 않고 막대한 유산을 받고 일생을 편하게 살 수 있는 복된 아이를 가르칠 때 쓰는 말이죠. 그런데 이 은수저, 금수저, 동수저, 흙수저, 똥수저라는 말이 오늘날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금수저는 부모가 재벌급의 재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은수저는 실질적인 사회에서 이제 지배계층에 있을 수 있을 만큼의 재력을 있는 사람들, 동수저는 나름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중산층, 흑수저는 대다수의 서민, 똥수저는 저소득층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단어들은 개인의 배경, 가족의 배경이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생각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민에 깊이 있게 빠질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사회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답답함이 바로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잘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0년에는 헬조선이란 인터넷을 통해서 헬조선이란 단어가 그렇게 신조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옥을 뜻하는 헬과 조선이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한국이 지옥에 가깝고 전혀 희망이 없는 사회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또한 한국이 지옥과 비견될 정도로 살기 나쁜 나라를 의미할 때도 사용되는 것이죠. 청년 실업의 문제,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 경제적 불평등, 과다한 노동 시간의 문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불합리함 등 바뀌어지지 않는 한국 사회에 있는 부조리한 모습을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인터넷에서 사용하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 헬조선이라는 단어는, 그리고 흙수저, 금수저, 은수저나 이런 단어는 인생의 문제는 경제적인 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인생에 대한 포기와 절망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 거룩한 것을 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사회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개인의 능력이, 개인의 배경이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단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 거룩한 것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거룩에 대한 태도, 혹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거룩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죠. 이 두 가지가 인생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언덕 위에서 수많은 무리에게 설교를 한 한편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들은 무리는 어떤 무리냐?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 그 무리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니까 그 소문이 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옵니다.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 모든 앓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하는 사람들,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 상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상상수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헬라어 성경을 읽으면 도치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읽으면 한국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은 도치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어떠한 눈으로 보아도 복 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 간질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복이 있나니.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경제적인 능력으로 세상에서의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분짓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능력을 계산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줄 세우지 않습니다. 거룩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그 거룩해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말하는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개인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통해서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합니다. 고민합니다. 근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 세상의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으니까 고민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개인의 능력, 배경이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오만한 자들의 생각입니다.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거룩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를 취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인생은 두 가지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 인생만 있고 세 가지 인생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사랑하는 인생이 있고 거룩한 것을 미워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지 나머지 인생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장 6절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이
개와 비교되는 사람이 누구냐? 개로 비유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7장 5절에 있는 외식하는 자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인생은 두 가지 인생만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인생과 곧 나를 위하여 심는 인생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사랑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인생이 있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 것이에요. 이 둘만 존재하고 이 둘 사이에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의 타협은 언제 생기느냐? 이 중간지대를 만드는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을 사랑하지만 어떠한 삶의 영역에 대해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 영역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타협하는 거예요. 이 영역만큼 하나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부당하오니 이 영역에 대해서는 순종을 요구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다려 달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의 삶을 바꾸는 사람들을 제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외식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신앙의 모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경륜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앙을 자기의 자랑의 도구로, 자기를 사랑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룩해 보이지만, 아름다워 보이지만 정작 생명이 없는 죽은 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23장 5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들이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신앙의 행위를 보고 자기를 칭찬해 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기의 일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신앙을 도구로 사용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스스로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기에 그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신앙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 가운데는 부패해져서 어떠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23장 29절에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선지자의 무덤을 만듭니다. 비석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그렇게 선지자들을 죽이는 데 동참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그때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이는 데 동참했을 것이라고. 그들의 자손이란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세월이 지나 그 사람 신앙 선지자들이 인정받을 때 그들은 삶의 모습을 바꾸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그들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죄악을 사랑하며 자기를 드러내며 자기가 영광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거룩한 것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이삭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에서이고 둘째 아들은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에게 은혜 주시고, 그 야곱이 이삭의 축복, 이삭이 받은 아브라함에게 받은 약속을 이어받았듯이 이삭에게도 받은 그 약속을 야곱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죠. 그 이삭과 야곱이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 태어날 때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등장한 사건은 팥죽을 통해서 장자의 고난을 야곱이 에서에게서 사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구약을 해석해야 합니다. 야곱이 팥죽을 팔고 그것을 통해서 장자의 권을 사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지만, 야곱이 팥죽을 팔아서 장자의 고난을 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약이란 관점으로 볼 때 예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난 죽은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그것이 그렇게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 야곱에게 은혜 주신 이유는 야곱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신앙에 연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간절함이 없을 때 우리는 외식하는 자로 돌변하고 맙니다.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 사랑했다 할지라도,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현재 나를 붙잡고 있지 아니하면 나는 너무나 빠르게 과거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더 정교하게 죄를 감추고, 신앙이란 모습으로 죄를 감추어서 자기를 견고하게 다듬어 놓고, 그 누군가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책망하기 힘들 정도로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고 있지만 자기 안에서는 썩어갑니다. 부패해서 갑니다. 문드러져 갑니다. 사망이 그를 사로잡고 있지만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의 삶을 자랑하고 그 삶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해 나가려고 합니다.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거룩을 사랑하는 삶이 있고 거룩을 미워하는 삶이 있어요. 거룩을 사랑하는 삶이 있고 거룩을 미워하는 삶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거룩을 사랑하면 그 거룩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순종하고요, 거룩을 미워하면 그 거룩 하나님에 대해서 죽기까지 대적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을 미워하면 거룩을 소유한 사람을 죽이기까지 대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박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을 사랑하느냐?
그 거룩을 미워하느냐, 예수를 사랑하느냐, 예수를 미워하거나, 이 두 가지 삶이 있는 거예요.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를 사랑하지는 않고 믿기만 한다, 그런 삶은 없습니다. 그 삶을 만들어서 나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사랑하기까지는, 주님을 사랑하지, 예수를 죽기까지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라는 중간지대를 만들어 놓고, 나는 거기에 들어가 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 거룩을 사랑하지 않지만 그래도 거룩을 미워하지는 않는다 라고 스스로 속이며 그 안에서 자기의 삶을 견고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 중간지대에서 나오기로 결정하고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 2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22장 24절에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집에 있는 금은 보석을 티끌처럼, 먼지처럼 여길 때 주님 내게 찾아오신다고요. 순전한 금을 길거리에 있는 돌처럼 여길 때, 널리고 널린 돌처럼 여길 때 전능자께서 내게 찾아오신다고요.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티끌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돌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게 보배가 되신다고요.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화가 되신다라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만날 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내 안에 아무런 생명 없음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죄악밖에 없음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난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티끌과 같이 소멸할 인생을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소멸할 흙이 될 수밖에 없는 하찮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고 예수가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이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다 할지라도,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정직함이 있지 않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교만 때문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삶의 모습 때문에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들리지만 그 가치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 또 하루하루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 그가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나 죄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인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죄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명 다해 나를 윤희진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 다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 다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어린 양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조심해라. 그들이 너희를 찢어 죽일지도 모른다. 염려해라. 거룩한 것을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전하지 마라.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친히 다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마라. 그들이 너를 찢을까 염려가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친히 그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기 위해서, 개 같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셨습니다. 악독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지켜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염려하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의 생명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염려해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 너희들이 찢길까 염려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친히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찢겨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고난받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고통스러운 일은 주님의 마음을 알지만 그 거룩한 것을 외면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고통스러운 일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거룩하심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주님 가신 그 길 외면하지 마시고 그 길 믿음으로 따라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고 믿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라 믿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절망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거룩으로 초청하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아름다우신 찬양하시겠습니다.